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기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오늘 4월 11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나 또 병중에 계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주님 앞에 일납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불의하고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해 주시어 생명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관계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놀랍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쓰임 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정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고 무서워서 두려운 마음에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신 것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신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듣고 보기는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 그들이 더 이상 누구를 쫓아가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참 예수님이 안 계시니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자신감이 있었고 또 자기에게도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자기 곁에 없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에 좀
허탄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큰 기적들과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제 가서 신문을 받는데 그 자리에 제자들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병들이 왔을 때 이미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피해버리고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몰래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냥 로마 군병이나 대제사장 그 병사들을 바라보고는 그냥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의 병사들이 얼마나 무섭고 대제사장의 그 군병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예수님을 다루는지 도무지 잡혔다가는 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까지 믿음이 있다고 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굳게 믿었으나 그들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수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수리아 말로 개바라는 그런 말인데 원래 본명은 시몬입니다마는 헬라어로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먼저 이렇게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그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자기 동생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한 팀을 해서 동업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배를 운영하는 이 동업자의 입장에서 배를 운영을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수익 타산에 나서 생활할 텐데 거의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이 없고 동역한 것이 참 힘들 정도로 매일 그물만 씻고 그물만 깁는 정말 한가로운 낙이라고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정말 얻은 것이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그물을 깁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자 그들이 지금 밤이 맞도록 이렇게 수고하였으나 제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낮에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고기가 있는 자리까지 다 아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평생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하고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은 그 동업하는 두 배가 그냥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상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라고 생각해서 그분에게 그만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으니 저 같은 죄인과 함께 가실 수 없으니 저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들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는 그 배와 동업하던 사람과
또 아버지 세베대와 사꾼들을 다 놔두고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들 중에 베드로는 참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한 번은 배를 타고 밤에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피곤해서 잠을 청하여 주무시는데 그만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서 파도가 그냥 배를 덮치고 배가 이제 파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놀랐는지, 여러분 어부들은 웬만한 파도나 이 풍랑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부들은. 그러나 그 파도가 심히 큰 파도가 다가왔고 일생일대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큰 강풍이 몰려오자 그들이 그만 그 파도를 보고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주무시는 예수님이라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와 바람이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요란한 거야? 잠잠하라! 그 얘기를 들었던 파도와 바람이 그만 언제 광풍이었냐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잠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야,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는 한편으로 그 상황이 잠잠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그만 파도를 두려워했던 마음보다도 예수님이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심히 두려운 분이구나, 어떻게 저 파도도 잠잠할 수 있게 하는가 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파도가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어두워지고 그 도울 힘이 없는 그 제자들만 이제 배에 있었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 그들이 어찌할 바에 없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광경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저 멀찌감치 어떤 유령인가 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령인 줄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같아서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와보라 라고 말하니 베드로는 참 이 성질도 급하고 또 마음이 좀 담대함이 있고 앞뒤 따지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을 내딛자 이게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베드로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척근이 되었습니다.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보고 더 무서워해버리니 그 믿음은 온데간도 없이 그냥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올리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배에 탄 사람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넋쭉 절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참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예수님에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헬라 이름으로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또 그 수장으로서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교회의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 이 베드로의 이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주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 그 사람의 살점과 또 나의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하자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돌아가 버리냐면은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또 너무나 어려워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서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라고 하면서 단단한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는 정말 믿음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유월절 잡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다들 근심하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되 예수님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또 죽는데도 가기를 내가 이미 준비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 베드로는 피곤하여 그냥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 자다 일어나 보니 베드로가 그냥 이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까? 검을 가졌습니다. 칼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하속인 말고라고 하는 자의 귀를 그냥 검을 들어서 그냥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고의 귀가 그냥 뚝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고에 떨어진 그 귀를 주워다가 붙여주면서 말씀하실 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나니 검을 다시 도로 꽂아 넣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꽂아 넣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뭐라고 가르쳤는데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느냐? 왜 칼을 들어서 이렇게 쳤느냐?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게 다 헛수고라다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근본적인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휘두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뜰에 가서 신문을 받는데 얼마나 그 신문 받는 장소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 체포당해서 가시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따라 들어가려고 하니 따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대제사장 가야바 그 문 앞에서 이제 좀 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한 여종이 다가와서는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닌가? 라고 말하자 나는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다른 데를 저 멀찌감치 가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추운 날이라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그 불가에 앉아서 옹기종기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막 예수님을 다들 비난합니다. 그 비난을 막 듣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우리 주님을 욕하느냐라고 하면서 했을 텐데 그날은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그런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비자가 종이 와서 너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던 그 당이로다 라고 말하자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참으로 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하니까 닭이 한번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쪽으로 가서 그 자리에 피해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데 보니까 아까 말고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인데 그 사람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고의 귀를 벤 사람 아닌가 하면서 그 사람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닭이 우는 것입니다. 이 닭 우는 두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들었으니 듣고 나니 베드로가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연약함과 또 지금까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정말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한 그 수제자로서의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는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했던 예수님을 만나 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니 마음이 참 많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끝까지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 다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고 없었는데 그들도 매 한 가지로 베드로와 함께 허탈한 마음으로 이 갈릴리의 자기 고향에 가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이렇게 허송세월할 것도 아니고 마음이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답답한 마음에 베드로가 먼저
자네들하고 같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자기는 고기 잡으러 가려고 했더니 제자들도 뭐 막상 할 것도 없고 배를 타고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고기를 많이 잡든 안 잡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연약함에 대한 굉장히 자책과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말 세상에 자기 주를 부인하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했던 그 죄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이고, 그런 내가 어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역시 나는 죄인이었어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비판이나 비난은 하지 못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그러한 정죄감을 가지고 정말 고기 잡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다시 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냥 그저 예수님에게 죄송한 마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그런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열정을 내었지만 그 열정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정말 교회에서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에 의해서나 다른 성도님들에 의해서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때, 그래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참 내가 너무 낯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정죄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함을 당하는 것,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아주 친한 분들, 또 권위자들에게 그런 정죄함을 받으면 굉장히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견딜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 자신으로부터의 정죄감입니다. 그것은 나와 나는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이므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에게 자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끊어내야 되고, 거기에 말려들게 되면 올무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정죄하였습니다. 정죄가 정죄로서 그냥 끝나버리고 용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는 자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으로부터 여러분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나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아무리 정죄함을 많이 받아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비판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아무리 자책감과 정죄감이 밀려온,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너는 자격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으로부터 정죄함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여러분 고기는 그냥 빈배로 새벽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이제 해가 뜰 무렵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지금 좀 잡은 고기가 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기 없습니다. 우리 오늘
그냥 고기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그물을 끌어올려다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게 그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던 예수님이 목소리만 들어도, 억양만 들어도, 톤만 기억을 해도 여러분 당장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저분이 예수님이시다고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은 완전히 육체적인 몸이, 연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니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바라보니 제자들이 그분이 과거에 예수님 자기네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할 정도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니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물을 오른편에 또 던져가지고, 참 말씀의 순종도 잘합니다. 오른편에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으니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그들이 마음 가운데 처음에 그들을 부르시던 예수님이 딱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요한이 주시라,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에 지금까지 여러분 그들이 자책하고 예수님에게 죄송했던 마음이 그냥 울컥 오면서 베드로는 벗고 있던 자기 옷을 입고는 바로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계신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달리면 앞으로 잘 안 나갑니다. 마음은 벌써 갯가에 가 있는데 발이나 몸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다 주시라는 말에 그 주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물을 가르고 그 갯가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할 줄도 아시고 미리 떡과 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조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제자들 그 누구에게도 이놈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또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할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지는 기적들을 같이 보아왔으면서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다 스스로 자아 비판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을 위로하시고 따뜻한 아침밥 조반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직도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유효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성도들을 이제 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물어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예수님께서 3번 이 사명을 임명하면서 확실한 신뢰로 베드로에게 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자책하고 정죄했던 것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반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으신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노하기를 참고 더디하시며 정말 인자하심과 진실함심과 또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정죄나 판단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끈질기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끈질기신 사랑이신지 우리를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24장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혹시 정죄감이 있으면 오늘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그 정죄감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회복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여러분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비전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자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으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는 다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활의 찬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험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질병이 모두 나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성도님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의 극로로 하나님 아버지 피로 말미암아 너를 어미 꾸짖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도들 몸에서 살아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 몸에서 하나님의 강건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더욱더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늘 기쁨 가운데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원금 감사한금 성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바다의 풍부와 일방의 재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팥종이와 늪시 먹었던 것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풍요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잘되는 은총이 하나님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겠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